4장 27절부터 53절까지 본문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중요한 사역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부활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회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45절부터 48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열어주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문들이 닫혀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그 의미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철저하게 열다 또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음을 여신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알게 해주시고 해석해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두려움이라는 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성경을 알지 못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평강은 샬롬이라는 말이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셨다.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거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 않습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죠. 또한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에 보내셨는데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눈이 가리어져 있고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가장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증거가 구약에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합니다. 자,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넘어올 수 있었던 사람은 1세대 중에서 단지 2사람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없었습니다. 거의 60만이 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만 정도가 되는 민족 중에서 겨우 2사람, 1세대 중에 2사람밖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도 알지 못했고 그가 전하는 말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2사람을 만나주신 사건이었죠.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2제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본 것처럼 도마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는 2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구약에서는 오직 2명만 들어갈 수 있었다면 이제 신약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주는 사람들은 2사람이 아니라 그 제자들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다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가장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직접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자들에게 바로 구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과 내용을 가진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과 내용을 가지고 찾아왔는지 성경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믿습니다 할 때 그 대상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 것인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그 아들이 누구인지, 그 인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영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나왔는데요. 그 부활주일 이후의 시간들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시고 알아보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은 성경을 통해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7절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경에 나타나는 기록을 통해 이게 나를 가리키는 말이었어 라고 설명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의 의미를 밝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다라는 뜻이 자세히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매주마다 들었고 심지어는 서기관이나 율법 교사들은 이것을 달달 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내용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말의 의미를 밝히는 일, 다시 말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일, 이 자세히 설명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해석해 주시고 번역해 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4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구약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타내시려고,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었다면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보았죠. 여러 가지 기사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빛에 관한 이야기, 하늘에 관한 이야기, 씨에 관한 이야기, 물에 관한 이야기.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빛, 하늘, 씨, 물,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하늘을 창조하고 씨를 뿌리고 물이 생겼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것이 나타나는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과 비유의 말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큰 광명체 있었습니다. 새 있었죠. 나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무를 통해서, 새를 통해서, 큰 광명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나중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속성을 뜻하는 말이었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가리켜 아담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이것도 단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 새 아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모형과 예표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담을 이야기했고 창세기에 보면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8명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인자라고 부른다고 했지요. 그런데 인자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침내 그 인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의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베레시트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점차 확장되어서 펼쳐 보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왜 짓게 하셨을까요? 이것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성전을 만들라 하셨죠. 성전도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 물두명, 진설병, 촛대, 지팡이, 꽃,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는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기 시작하죠. 내용을 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뜻들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찾지 아니하고 내 뜻으로 찾죠. 나에게 유리한 방식, 유익한 방식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조금 더 가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구나. 따라서 보여주는 모든 사건들이 바로 그분을 나타낸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해석하게 되고 번역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다 그에 대한 기사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장 1절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썼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면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기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로 지금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자가 결국 깨달아야 될 근본적인 그 내용과 목적은 어디로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고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바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해오고 찬송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누구고 그 찬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향해서 예배하고 누구를 통해서 찬송했습니까?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의 가르치심과 그의 사역과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온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만나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읽으시고 볼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도 그 말씀이 예수님을 뜻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즉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모양으로,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 3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이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떡을 주셨구나, 떡을 먹으니까 밝아졌구나, 우리도 떡 먹자 이렇게 많이 해석해 왔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떡을 가지고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구약이 아니라 신약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보니까 떡을 먹고 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답니다. 떡에 무슨 약성분이 있었을까요? 왜 눈이 밝아졌다고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떡을 먹고 났더니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더니 주님께서 건네주신 그 해석된 말씀을 내가 먹었더니 내가 들었더니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음식을 잡수실 때에 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각주에 보면 누가복음 5장 29절을 참고하라 이렇게 써져 있죠. 누가복음 5장 29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음식 잡수실 때는 무슨 뜻이냐면 함께 앉아 있는지라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의역해 가지고 음식을 먹었다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냥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함께 앉아 계셨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앉으셨다는 거죠. 왜 앉으셨을까요? 떡 먹으려고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앉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전파하실 때 나타나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예수님이 앉은 이유는 뭐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육신만 봤죠. 그의 모양만 봤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셨어,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겠구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말을 하려면 입을 열어야죠. 굳이 입을 연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을 하려면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입을 열어 가르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을 열어 가르치신다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 거죠. 왜요? 이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록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적인 뜻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성경 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뜻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는 레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레마는 생명을 주는 말씀, 하나님의 뜻,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아마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생명의 말, 이것은 레마인데요, 아마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가진 그 뜻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이고 이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하는 것은 먹는 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 그 말씀, 그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여기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9절부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셨다라는 것은 먹는 떡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더니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느냐? 본문에 따르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나오죠. 32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의미를 해석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답니다. 마음이 뜨겁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에 불이 붙는다 이런 뜻인가요? 여기 열이 생긴다는 것인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 뜨겁다는 원어는 불을 피우다, 빛나다, 비추다 이런 뜻입니다. 어두웠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던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을 뜨겁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적으로는 불을 피우다, 빛나다, 비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에 나온 말씀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과 깊음이 있을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마음이 뜨겁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빛을 비춤으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해석된 말씀으로 들어야 이것이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 문들을 닫고 있었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뭐냐? 샬롬이었다는 거죠. 샬롬. 샬롬은 문자적으로는 평강, 평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해석해 보면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우리가 평강, 평화라는 개념은 알잖아요. 어떤 게 평화인지. 아, 평화야, 평강이야. 뭐 어떻게 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치고 들어와서 내 말씀 가운데 자정하게 알게 되면 내가 그 말씀을 담는 채워지는 그릇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내 모든 판단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헬라어 에이레네로 번역했잖아요. 하나님과 결합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걱정도 염려도 다 사라지게 되더라. 그래서 평강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갈등하고 번민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을 못 찾기 때문 아닙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절망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아, 이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네 이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시려고 이러시는 것이지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셨구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셨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게 된 상태, 이것을 샬롬, 다른 말로 에덴, 천국, 구원, 영생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이 깨달아지게 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이해가 돼요. 설교를 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이런 의미로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 차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46절과 47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고난받았다가 살아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 그 이름의 주인공이 누구냐? 성경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죠. 그래서 찾아오신 주님을 뭐라고 부르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죽으셨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찾아와 들어오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못 들어오시니까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볼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정작 뭐는 안 보여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이니까 예수를 육신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뜻이에요. 지금 안 보여 사라졌다 이 뜻이 아니라 예수를 그 육신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진리로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성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샬롬이잖아요. 평안을 그 샬롬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은 뭐예요? 진리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내 밖에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차고 들어오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것을 평안,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나는 것을 잘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살았죠? 어머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나요? 아니면 내 육신이 죽어야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옛자가 죽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의 영이 내 안에 살게 하면 이것을 다시 살았다, 부활했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바로 너희는 그것을 해라. 왜냐하면 죽음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모든 것들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죽음으로 영적인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풀과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되는 것이고 성령은 진리가 되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가리켜 부활한다. 하늘의 것으로 세워진다. 하늘의 위의 것으로 세워지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17절부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고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전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로 완전히 바뀌어서 살게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내 마음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잘못을 뉘우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주엽적인 얘기고 본래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 생각과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감상 회개 그러면 뉘우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유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 그의 마음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 그의 그리스도와 성령과 진리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회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어진 자를 뭐라고 가르치느냐? 아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리는 말씀이 되었다. 우리가 샬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되는 거예요. 원래 창조의 목적, 아담이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 하멜에서 특별하게 채워진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했음을 성경은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옛날 것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원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영웅들처럼 힘을 갖고 성령이 임재하면 믿습니다. 막 손에서 불 나가고 막 세상을 뒤집어 엎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졌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 것처럼 사랑 못 받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원망, 불평, 근심, 염려하고 살았는데 아니야. 너희는 원래 나의 백성이고 나의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돌이켜 내 집으로 돌아와 살아. 이게 원래 구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 구원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걸 만난 자들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세상을 향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하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자였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지음받은 바로 그 자들이야. 그러니까 돌이켜야 돼. 그리고 나중에 서신서는 무슨 이야기라면 그러한 모습으로 살라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에 관한 책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신서나 선지서 이게 나오는 이유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부족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없이 하나님은 이미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 가운데 남아있는 아직 찢기와 같은 것, 세상의 것, 더러운 것, 육신의 것, 내가 있는 것 이걸 다 벗어버리고 마치 새로 옛자가 죽고 새로 거듭난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도 거듭난 존재가 되라.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부활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내게 원하는 것, 내 마음에 맞는 것, 내게 익숙한 것들만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부활한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마리아가 돼서 그 아들을 잉태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것을 씨름해서 잉태했는데 그 잉태된 그 증거가 뭐냐?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생명체가 되므로 이것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 그리스도 예수를 갈망하고 소망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바라는 이유,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고 사랑하고 열매 맺자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구원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49절 말씀 볼까요?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그러한 존재야. 이 부활이 뭔지를 기억해. 이 말씀이 오신 뜻이지 알아.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놔. 그럼 뭐가 와요? 그 약속이 온다는 거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었잖아요. 모든 자,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
불과 열흘 남짓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차고 들어와서 그때서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더라. 아버지의 나라를 말하더라. 이전에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집을 지을까? 어떻게 대를 쌓을까?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이 그런 얘기, 세상에 눈을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저 높은 하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가 버려요. 사방이 꽉 막혔는데 하늘에서 보니까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주는 것처럼 길이 쭉쭉쭉쭉 뚫려 있더라. 이쪽으로 가면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길 가운데 인도하신 자였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이 세상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활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 그 말씀을 지킨 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죠. 자, 늘 성전에서 찬송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그 예루살렘, 그 눈에 보이는 거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늘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오는데요. 그럼 늘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이 내 안에 차고 오니까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자,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베레시트, 성전 삼아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 이렇게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 이제 성령을 통해서 펼쳐지니까 그 역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펼쳐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성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부활 아니겠습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말씀을 쫓아 산다는 거죠. 말씀을 쫓아 사는 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가 늘 받아왔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갖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이전에는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야. 내가 하는 방법도 있어. 밖에서 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 이게 더 낫지 않아? 이렇게 살았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가 내 전부가 되는 거죠. 모든 일과 모든 삶의 모습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여 하는 일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도 없고요. 사람들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예배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을 돕습니까? 왜 구제하십니까? 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너무 기겁고 짓겁기 때문에 그냥 날마다 그와 동행하는 이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켜나간다는 거죠. 청소를 하더라도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더러운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과 호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동기로 말미암아 이것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규칙이 없으면, 명령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절대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켜야 하고 규칙이 있어야 돼. 뭔가 있어요. 내가 뭔가 채워줘야 한다는 거죠. 대가를 받아야 해요. 이걸 율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노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들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것도 줄 필요 없어요. 왜요? 아니, 아버지께서 기뻐하셔서 내가 아들로서 하는 일인데 무슨 대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의 피조물,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저기다가 이쪽으로 갖다 놓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심을 쫓아 그의 영광을 증가하고 내가 아들이었으므로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부활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요즘은 똑같잖아요. 똑같이 세상 것을 욕구하고 똑같이 뭘 얘기하고 하자 얘기를 하고 비판하고 뭘 자꾸 하잖아요. 기뻐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했습니까? 아니요. 다 자신의 뜻 가운데 있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이 알아주길 바라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했죠.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확증하셨고,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발견해서 너희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살펴보니까 아직도 예습관이 남아있어요.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왜 그렇게 하니? 넌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마. 믿음으로 살아. 말씀으로 살아. 성령으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하고 증거하고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직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이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시며 그렇게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시며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찬송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억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증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 기쁘신 뜻을 쫓아 순종하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그 어떤 일이라도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그 영광의 날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